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의 언약을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깊이 각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 정확한 언약, 분명한 응답입니다.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 정확한 언약, 분명한 응답입니다. 제가 아는 그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그 국가고시를 출제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정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딱 기간이 되면은 어디를 들어갔다 나오세요. 근데 한 뭐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일정 기간 들어갔다 나오시는데 들어가시면 이제 연락 두절, 이제 다 이제 연락 안 되고 이게 짐 싸갖고 들어가서 이게 문제를 다 출제 끝날 때까지 이제 거기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보안에 붙여서 이제 밖으로 연락도 못 하고 그 안에서 문제 출제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전 유출되면은 안 되잖아요. 사전 유출되면은 이게 아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보안에 붙여서 그 기간 동안에는 꼼짝없이 그 안에 갇혀서 출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일 말씀의 흐름을 보면 지금 계속 말씀의 배경, 상황, 주인공은 계속 바뀌는데 안 바뀌는 제목이 있습니다. 안 바뀌는 제목. 그게 뭐냐면 미리 본 것. 그래서 지난주에 에스더가 미리 본 것, 그 전주에는 다니엘이 미리 본 것,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미리 본 것, 계속 이제 미리 본 것, 미리 본 것, 미리 본 것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우리에게는 와 있는 문제 그리고 답이 뭔지를 미리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항상 미리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언약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언약을 잊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방향으로 언약을 잊어버리던 아브라함에게 계속 언약을 기억하도록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사건을 만들어서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문제를 만들어서 말씀하시고 근데 항상 한 가지입니다. 미리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붙잡으라고. 그게 하나의 목적입니다. 미리 보면 쉬워지거든요. 미리 보면 쉬워집니다. 근데 미리 보지 않으면 이것처럼 막연하고 어렵고 힘든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코로나 재앙이 와도 코로나의 어려움이 와도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위기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밖에 있으면 망하는 길이 됩니다. 복음 밖에 있으면.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 아주 중요한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 에스더 말씀을 모아서 했던 그 시대 그리고 다니엘 시대, 다니엘의 세 친구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요셉 똑같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만 계속 바뀌는 겁니다. 드라마의 주인공, 드라마의 세트장, 상황 그것만 바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분명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예외 없이, 예외 없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인물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분명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난 하나님 말씀 많이 듣는데요. 근데 왜 나는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말씀은 많이 듣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답이 될 만큼, 진짜 힘이 될 만큼, 진짜 행복이 될 만큼 붙잡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면서도 말씀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이
이제 와서 이제 대화하는데 고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문제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지금 갈등이 있는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내가 1박 2일 동안 기도원에 갔다 와야겠다면서 갔다 오시라고. 이제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셔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안 맞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옳다 그르다 그 얘기가 아니라 말씀과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꽉 붙잡고 기도하신 겁니다. 1박 2일 동안.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쭉 포럼하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내 생각이 맞다는 겁니다. 아무리 1박 2일 동안 기도해도 그래서 아닙니다. 장로님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응답이 없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면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성경이 똑같이 지금 흐름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통해 미리 반드시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게 아니라 보게 하십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에스더 2장 10장 2절 3절 보면은, 그리고 2장 10절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시는지. 에스더 10장 2절 3절에는 결국에 나중에 모르드게가 총리가 됩니다. 큰 어려움을 만나는데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발판이 돼서 한 나라의 왕 다음 가는 총리가 되고요. 근데 이제 에스더 2장 10절을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얘기했던 네가 유대인임을 말하지 말아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 따라 하나님은 어느 날 사건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제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와서 어려움이 왔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게 주신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의 실제 시간표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 따라 에스더 4장 16절에 이제 에스더가 정말로 진짜 주신 말씀대로 자기의 목을 걸어도 좋을 만큼의 믿음을 고백할 순간을 주시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 목표가 아니라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더 9장 31절 보면은 결국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바사 왕국 전체를 다스리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여정이었음을 깨닫게 하시죠. 처음에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 사람은 안 바뀌어. 절대 이 문제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그때부터 그 절대 불가능은 절대 가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역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속에서 이것을 미리 보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리스도의 언약과 1장 3절의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과 8절의 성령 충만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서 같으면 세계복음화가 시급하니까 당장 나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해야 시원하게 우리의 마음과 맞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4절을 얘기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죠? 예루살렘이 어떤 땅입니까? 예루살렘.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죽이려고 했던, 근데 그 대신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평생의 복음의 언약이 각인된 그 현장이 이 예루살렘 현장, 모리아산이 있는 현장이 예루살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골고다 언덕에는
갈보리산에 있는 현장이 예루살렘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응답이 있는 현장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복음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확하게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1실천이 뭐냐면은 당장 나가서 막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강에 모여서 오늘 14절처럼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여기에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단어가 10번 이상 반복이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그 마음을 같이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개개인마다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우리의 마음이 정확하게 통하게 하십니다. 정확한 이 마음의 언약을 담고 모여서 기도하는 게 초대교회 제1 실천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 역사들을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수준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대부분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전부 기준이 어디냐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내 힘에 딱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어렵다고 얘기 안 해요. 내가 내 힘이 안 되면 어렵다고. 철저하게 나 중심, 내 힘 기준 이겁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각인될 때 응답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과 시선은 항상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가, 그겁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주시고 나서 계속 창세기 22장까지 그 설득의 작업들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붙잡으라고. 아브라함은 계속 안 붙잡고 하나님은 계속 붙잡으라고.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고, 아브라함은 계속 아니라고 하면서 딴 데 가고, 그거를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계속 그래. 결국에 창세기 22장에 딱 진짜 아브라함이 믿기 시작하고 붙잡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중요하게 응답받던 인물도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드라마의 세트장만 다르고요. 드라마의 주인공만 바뀌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기만 하면 분명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능력이나 수준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그렇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부족하다고 복음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가 못해도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몰랐는데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대한 확신과 신분 따라 주어진 권세의 그 확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확신을 주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확신이 됐던 건 대단하고 특별한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게요 진짜 믿어지고 확신되니까 분명히 두려운 문제를 만나는데 두려워지지 않아요. 분명히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데 어렵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아, 죽어야 될 문제를 만나면 죽어도 되고, 내가 혹시 복음 때문에 망해야 될 문제를 만나면 망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는 안 망하려고 자꾸 몸부림치거든요. 꼭 요셉이 감옥 가야 될 시간표인데 안 가려고, 노예로 가야 될 시간표인데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이렇게 희한한 시간표가 됩니다. 그렇죠? 자, 시작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정확한 언약, 분명한 응답을 붙잡는 그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고민, 나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 속에서 정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고민되는 거, 어제 밤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잠 못 자게 된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는데, 분명히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는 잠을 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막으셨어요. 너무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최고로 사랑하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힘이 없는 분도 아닌데 문제를 만나면 어려울 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막으셨어요. 이때부터 이제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안 막으셨지? 분명히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안 막으셨어요. 막으실 수 있는데, 그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안 막으셨다니까. 내 자녀였으면 분명히 막을 거잖아요, 그죠? 동물원의 사자 아시죠? 진짜 그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얼른 가서 못 가게 막았을 텐데 하나님은 안 막으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우리 정서랑 너무 달라요. 안 막으셨어요. 분명히 힘이 있으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안 막으셨습니다. 거기는요, 와 있는 문제보다 항상 더 중요한, 와 있는 문제보다 항상 더 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답을 딱 붙잡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 모든 생각, 마음, 시선이 거기다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안 막으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답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뜻을 정하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분명히 좋은 환경이 주었을 때도 뜻을 정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좋은 환경이든지 아닌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뜻을 확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절대 불가능했던 것들이 그때부터 절대 가능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거,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문제가 갑자기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마음, 눈을 다 바꿔버리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때부터 진짜 주변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항상 나에게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시 언약 속에서 이 축복을 보았고, 요셉, 모세,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다 이 상황들, 이 축복들을 답으로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자굴, 풀무불 안 막으신 그 이유를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고, 그때 이제 비로소 답을 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언약을 이길 수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언약을 이길 수 없다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이제는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도 되고 저렇게 돼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 속에서 다시 또 깨닫게 되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 준비 중, 하나님의 중요한 인생 작품의 건물을 두고 하나님의 공사 중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 고백을 했을 때 그 어떤 성경학자도, 그 어떤 목사님들도 이 고백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고백을, 예수님도 깜짝 놀랄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고백 속에,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반석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리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어느 현장을 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근데요, 이렇게 중요한 고백과 축복이면 당장 나가서 말해줘야 되잖아요. 야, 일로 와봐. 그거 알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은 끝이야. 성경 66권을 완전히 한마디로 끝낸 고백이야.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생각해서 막 얘기를 해야죠 했는데 예수님이 또 우리 정서 안 맞게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이 시컨 축복하고 놀래놓고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니, 이렇게 중요한 고백을 빨리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상태로 나가면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해놓고도 또 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말쟁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백을 해놓고서 실제적으로 복음이 복음되는 축복과 능력을 하나도 못 누리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갖춰야 될 것,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바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 보면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 보여주고 엘리야 보여주고 그리스도 보여주고, 그리고 나중에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고백은 했는데 아직 오직 예수가 안 됐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 보니까요, 다시 갈보리산에 불러서 말씀하시죠.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완전히 복음 안에서 다 끝내셨구나,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망가요. 끈질기죠. 그때 다시 갈릴리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정도 됐으면, 지금 베드로가 혼자 간 게 아니거든요. 팀으로 간 겁니다. 한 7명 데리고 간 거예요. 본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적어도 2-3번 봤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또 안 믿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아브라함하고 똑같은지. 또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근데 가서 예수님이 네가 왜 그랬냐, 어쩌다 그랬냐, 진짜 섭섭하다, 어쩜 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죽었다 부활한 걸 네 눈으로 봤는데도 못 믿냐, 섭섭한 말씀 한 번도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나 3번 부르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끝. 이거는 처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실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어떤 약속을 주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잊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잊지 않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될 줄, 정확한 언약대로 될 줄을 정말로 믿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섭섭하다, 왜 그랬냐, 그런 말할 필요 없어요. 언약대로 될 거니까, 말씀대로 될 거니까 그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왜 자녀들이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자녀들 두고 응답받으려면 그 자녀를 향한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기다려요. 사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또 우리께 나오게 됩니다. 왜 그랬냐, 이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자녀에 대한, 사람에 대한 약속을 놓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약속을 주시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감난산을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8절의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분명히 얘기했던 그 언약을 다시 리바이벌하죠. 누가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다시 데오빌로에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떠나지 말고 네가 있는 그 자리, 네가 힘들다고 한 그 자리, 그 현장이 정확한 복음의 언약의 성취 현장이니까 그 현장,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힘으로 막 마음 같이 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게 초대교회 제1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드디어 정확한 시간표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시간표, 오순절의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응답의 문들을 여시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요. 어느 정도 초대교회 그 사도리 죽을 줄을 알고도 목을 걸고 복음을 선포할 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새롭게 현장을 향해 세계복음화의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런 쭉 여정 속에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지금 오후 예배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가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후대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이 남기는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세 편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매어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라. 지금 이 모세가요 430년 노예되었던 그 한을 담아 말씀한 내용입니다. 나는 비록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왜 우리나라 내 민족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냐, 노예가 돼서 살아야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땅은 다 잊어버려도 언약만 기억하면 되는데 거꾸로 해요. 다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기억해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손해되는 건 너무 기억하는데 딱 언약만 기억을 못해요. 근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를 들면 오늘 제목이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 정확한 언약, 분명한 응답, 이렇게 제목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하루만 지나고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딱 깼을 때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인지 에스더가 미리 본 건지 베드로가 미리 본 건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가 오면 안 될 수밖에 없고 문제에 속을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까먹어도 언약만 기억해도 됩니다. 그거는 하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기억하고 누리는 겁니다. 반대로 언약을 놓치는 건 하나를 놓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을 담고 하여간에 말씀을 한 겁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렇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미간에 딱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얼굴을 바라볼 때 얼굴 보기 전에 볼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그 유대인들 보면은 조그마한 상자를 여기 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메시지가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 살아있는 날 얼굴 볼 거 아니에요. 사람 얼굴 보지 말고 말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죠? 볼 거 아니에요. 말씀 보고. 손목에 늘 달고 다니까 말씀 보고.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해서 몸에 지닐 만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잊어버려서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니까 제발 언약을 잊지 마. 그래서 아예 몸에다가 표징을 삼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앉으나 서나 길을 갈 때나 계속 강론해. 잊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지라. 살아있는 한 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계속 보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의 모든 신경과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망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갈보리산에서 끝내셨는데, 우리 매번 예배 때 고백하잖아요.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
고백은 그렇게 해놨는데 현실로 가면 안 끝났어요. 안 끝내는 거 또 힘든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전부 그 문제.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거 문제 아니야. 그 문제 아니야. 끝났어. 끝났어. 끝났으니까 끝났다는 거 확신하고 누리도록 내가 미리 보여줄게 하고 계속 미리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답을 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미리.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말고 문제가 뭔지를 알고 답이 뭔지를 알고도 주의 첫날 미리 말씀 주고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언약을 잊지 마. 제발 언약을 잊지 마. 언약만 잊지 않으면 돼. 그래요. 끊임없이 계속. 그래서 혹시나 들뜰 수 있는 이 마가다락방 제자들에게 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려. 하는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약속을 기다려. 근데 그거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잊지 말아라. 그래서 흔들 수 없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옛날에는 분명히 똑같은 문제를 만나면 흔들리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왔는데 안 흔들려요. 내가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흔들리는 나를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흔들리는 게 정상. 근데 내 수준은 흔들리는 수준인데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IMF가 와도 괜찮고 코로나가 와도 괜찮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딱 붙잡혀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 없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고 절대 언약.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속에서 흔들릴 수 없는 절대 목표.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매일 깊이 자주 하면 좋습니다. 매일 깊이 자주 모든 문제 가지고 확실하게 분명한 답이 있는 복음의 언약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복음의 언약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언약 붙잡게 하시고 정확한 언약 따라 분명한 응답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만에 회복된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연히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77억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 안 하시면 안 될 만큼 정확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나라가 얘기한 내용들을 정확히 혹시 기억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한 얘기를 정확하게 대충 말고 정확하게 얘기한 내용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럼 조금 더 좁혀서 혹시 이제 우리 가문이 2000년 전에 있다면 각 개개인의 가문이 2000년 전에 우리 가문에서 우리 조상이 했던 말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있는지 2000년 전에 우리 가문이 있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딴 나라에 그것도 딴 사람한테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변질되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아닙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어떻게 이 복음을 내가 알게 됐을까 싶을 만큼 너무나 기적처럼 정확하게 변질되지 않고 성경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복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역사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역사하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그걸 눈치 못 채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요 꿈틀꿈틀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바뀐 버전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라면 살리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쇠까지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만 않으면 돼. 능력이나 수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잊지만 않으면 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렇지, 코로나가 와서 힘들어. 불신자도 그 고백은 할 수 있거든요. IMF가 와서 힘들어. 그럼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언약 백성에게 그 속에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상황은 다 똑같아요. 그 문제를 보는 안경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언약의 안경만 끼었을 뿐인데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생의 언약이 그때 딱 마음에 담기기 시작합니다. 아, 평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흔들지 말라고 주신 절대 언약이구나. 저도요, 제가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중요한 언약을 그때 딱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따라가지 말고 환경 따라가지 말고 진짜 말씀 따라가는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로 하나님이 서게 하십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각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속에 분명한 응답이 있음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이 사라지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시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능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우리 인생 전부를 다 드려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데 그간데 구별하여 우리 중심을 담아 기도 제목을 담아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초대교회가 미리 보았던 그 정확한 언약과 분명한 응답을 누리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언약 성취의 예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가는 현장마다 생명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의 증인 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